블레셋에는 어느 누구도 힘으로는 삼손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도 쳐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시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도 이 평화의 시기에 예상하지 못할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20년간 블레셋이 삼손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은 못하지만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하니 삼손이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을 매수한 것입니다. 돈을 줄 테니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삼손은 들릴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비밀인 자신의 머리털에 삭도를 대어 나실인의 언약이 깨어지면 자신의 힘이 사라진다는 것을 털어놓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설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게 놀라운 힘이 있으니 걱정 없지. 그런 생각을 하고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린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비가 올 때 비를 맞지 않으려면 우산을 써서 비를 막는 것이 상책이지요. 비를 맞지 않겠다고 주먹을 들고 비와 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온몸은 비에 다 젖게 되는 것이지요.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힘의 비밀을 자꾸 물어볼 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임을 알아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의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자신은 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에게 여러 번 몸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들릴라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들릴라의 계획에서 벗어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의 비밀을 묻는 것은 자신과는 놀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돈을 받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삼손이 비밀을 말하자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이 잠들자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깨우자 이미 삼손의 몸에서는 힘이 사라져 버린 후였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의 군사들에게 쉽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순간입니다. 삼손은 이런 일이 다가오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 블레셋을 두렵게 했던 장수가 이제는 한낱 맹인 노예가 되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의 나실인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밀리고 눈은 빠졌습니다. 그가 옥에 있는 동안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록까지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
그것은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다가 힘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회복시키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영적인 공격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순간에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만을 믿다가 결국 그의 허점을 치고 들어오는 영적인 세력에 무방비로 당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